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됩니다. 가서 보면 정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나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그 날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 있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고향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 이런 그 성도들, 그들이 본토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왜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서 도저히 그곳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흩어졌고 직장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들. 그렇지만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며 내일 어떻게 될까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고 비록 육신적으로 불편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당신들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전에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비록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불이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란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고 그런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인 이런 거 성장을 이루어서 많은 이런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 사는 모습을 본다거나 그리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집도 작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리고 또 업주로부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참으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흩어져 있는 이런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십니까?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은 행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불편하고 그리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욕구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욕구는 어떤 욕구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타락한 욕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욕구는 거룩한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기 전의 욕구와 예수 믿은 이후의 욕구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툰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교회 안 가는 거 편합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야 됩니다. 누구와 만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이런 욕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의 욕구는 거룩한 욕구입니다. 내가 편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룩한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욕구와 그리고 성령의 욕구, 거룩한 욕구는 항상 다툰다는 겁니다. 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거룩한 욕구가 육신의 욕구를 누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과의 그 격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거룩한 이런 그 주일에 대한 욕구가 이 세상의 욕구보다 더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성령의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이 강하게 되면, 성령의 욕구가 미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성령의 욕구와 그리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가 다투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타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욕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욕구는 육신의 욕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나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은,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리고 칭의조차도 내가 의롭다 함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셔야 되지만, 이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욕구가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강해지게 되어져서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과 짝하여 가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경건의 능력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나 영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현실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육신은 잠깐이지만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문제들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작가였던 톨스토이, 그의 그 인생론을 기록한 참회록에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래서 쉴 곳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자가 그 사람을 쫓아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나무 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한숨을 돌리고 밑을 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입을 들고 언제 떨어질 것인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벌꿀들이 집을 지어놓고 들랑달랑 하면서 거기에 꿀을 만들어 놓습니다. 꿀을 찍어 먹어보니까 배도 고팠고 너무 꿀이 맛있고 그래서 정신없이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디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 나는 것을 보았더니 쥐들이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시작되는 점, 거기를 쥐들이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시간과 세월이라는 겁니다. 쥐들이 시간과 세월을 갉아먹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밑에는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꿀 먹는데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완전하게 제거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멀리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삼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이런 그 본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제하고 제어하는, 조심하는,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맛이 떨어져서 뭘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에 좋지 않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맛을 주신 것, 식욕을 주신 것, 이거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도 우리가 가정을 책임을 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한 욕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욕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런 욕망들이, 욕구들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욕구들이, 거룩한 정당한 욕구들이 타락한 욕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에 중독이 됩니다. 열심히 식욕을 탐합니다. 열심히 명예욕을 탐하는 겁니다. 열심히 권력을 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타락한 이 욕구 때문에 자신도 망하게 하지만 남도 파괴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에 대장동 그 개발 사건을 보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런 그 법인 업체에서 저질렀던 그런 엄청난 이런 그 일들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지나친 이런 탐욕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욕심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가? 왜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가?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벌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어디에 들어갑니까?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죽는가?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죄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고 살 만한 풍성한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도 먹고 싶다는 겁니다. 보기에 좋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지혜스럽기도 하니까 그것 내가 갖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말고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많은 것 주신 것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찬송가에도 너희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이 맞는데 갖지 않는 것, 없는 것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려고 하다가 선악을 먹으려다가 결국은 먹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가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욕심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노아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들, 그리고 성군, 그리고 사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너무 가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내가 잘 때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상관 마세요라고 말할까 봐. 그리고 내가 가난하면 혹시라도 남의 것 탓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하나님 주셔서 내 용량대로, 내 은사대로, 내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 많은 것, 너무 좋은 것 탐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경건에 힘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로 지낼 때에, 나그네처럼 지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려봤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뜬구름이었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러면서 늙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헛된 것인가? 허무주의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허무한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도 고백할 겁니다. 다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고 인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왜? 죄값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이제는 선한 행실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누가 보는 겁니까? 이방인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수쟁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예, 여러분, 본다는 것은 갑자기 보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주의 깊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동문교회를 봅니다. 동문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들어와서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골짜기 안에 골목 안에 있었는데, 야, 동문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앞을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주차장까지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다 만나면 목사님, 동문교회가 와서 자기들의 주변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교회만 보겠습니까? 성도들 봅니다. 장로님들 봅니다. 권사님들 봅니다. 집사님들 봅니다. 보면서 저 사람 동문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뭐 한다는 겁니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음이 오고 그들이 뭔가를 감동을 받았을 때에 교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오시는 날이 뭐겠습니까? 심판의 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소유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쁘겠지만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전하겠습니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지역에 돌아가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불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얼마 온지 안 되는 이런 새가족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착한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자들, 먼저 믿는 자들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영혼을 위한 뭐겠습니까? 배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든지 구원 안 받든지 그런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죠. 그렇지만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타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이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빼앗기고 불안한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이런 언어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제 모입니까? 주일 한번 모이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새벽에 예배 나온 사람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안위를 물어보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런 시간들인가.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위로를 받고 가겠습니까? 말씀의 위로는 받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며 스킨십하며 이렇게 교제하며 살 때에 우리가 건강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제발 구역 모임이라도 하시고 구역 식구들 이렇게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 새가족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격적으로 쾌활하고 이렇게 외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누군가 와서 좀 붙들어주고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가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끝나면 그냥 집으로 직행하든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주변의 사람들 좀 만나보시고 안위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구역에 들어가서 또 또래 이렇게 모임 이렇게 갖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와서 모두가 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직장,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비춰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잘하겠습니다.
예. 뒷사람도 좀 보시고요. 예. 교회 1년 동안 다녀도 한 번도 교제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예.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등만 보여도 집사님 또 아니면 청년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은 교인이구나, 같은 성도구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형제구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써먹써먹 거림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인사 잘하고 교제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선한 그런 배려,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